그것도 인사 말입니까? 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제가 늘 조그만 소원이 있는데 정말 단풍다운 단풍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조그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있는 아는 권사님이 오세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4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하고 6가 이 베벌리 힐스 쪽으로 쭉 서쪽으로 가면 가로수에 조금 단풍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고 조금 채우는데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죠. 근데 사나모니카 쪽에 말리부 여러 캐년들이 있는데 산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을 냄새가 나는 단풍이 숲속에 조금 있습니다. 조금 단풍을 보고 싶은 갈증을 조금 채우기도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이렇게 여름 동안 푸르렀던 이 나뭇잎들이 이제 단풍이 들고 단풍 기간이 좀 지나면 마침내 낙엽이 돼서 땅에 떨어집니다. 낙엽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무가 스스로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땅이 수분이 부족해서 물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잎에서 수분 증발을 막고 나무에 있는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 스스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낙엽이 지는 현상입니다.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나무들의 생존 본능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무들에게 주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떠나고 떨어져 내려가고 헤어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관계가 또 깨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지요. 그러나 낙엽과는 달리 우리 사람들의 이별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 줘야 비로소 평안과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글자에다가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 못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 곁에 있어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뜻글자이니까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국분이, 여자는 기대고 울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하다. 참 영어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자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기대고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어깨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 남편들이 철이 없더라도, 철이 없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철이 없는 남편이라도 오래만 같이 살아주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행복한 것이죠. 자녀도 가까이 사는 것이 좋고 우리 성도들도 오래도록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2013년도 성탄절 주일 아침에 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있기 위하여, 같이 있기 위하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에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거대한 축복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탄절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차별 없이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 짐승의 구유인 그곳에 탄생하신 것은 출생 신분과 비천과 어떤 신분에도 관계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가신 것은 모든 이민자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와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땀 흘려 일하신 것은 모든 노동자와 모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저 눈물을 쏟으신 것은 모든 슬픈 자와 우는 자와 아픈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나 홀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잖아요.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컴패션이잖아요. 컴패션을 우리가 아는 대로 단어를 잘라보면 앞에 COM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동참한다는 말이고 뒤에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고 고민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고민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도록,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도록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임마누엘은 내 평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지에 배 선교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젊을 때에 브라질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 되시는 이 선교사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와서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고통하다가 나중에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떠나보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셨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진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냥 함께 계시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관계없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해주네. 라이언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 우리 인간은 헤어지고 만남을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실까? 내 평생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목자는 결코 양을 떠나지 않아요. 양의 일생을 돌보고 지키고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목자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거 어떤 면에서 그 기도가 바른 기도 아니에요.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목자는 본능적으로 양과 함께 평생 동안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아니하고 돌보고 지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력이 있고 이익이 있을 때만 친구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 우정 때문에 실패와 고난 중에도 친구로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죠. 그래도 죽음이 있는 무덤까지 함께 가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내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마음은 아침이 변하고 저녁이 변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아침에는 예쁘게 보였다가 저녁에는 또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항상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경제력이 없어도 얻어낼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고난 중에도 더 가까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지각이 없는 어린 시절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철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젊은 시절에도 함께 하시고 힘이 다 소진되어 인생의 황혼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말씀만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고 안고 업어 구하여 내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내 평생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임마누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멀쩡하게 옆에만 곁에 그냥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함께만 계시는가? 그게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한 성품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시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토브라고 말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1장에 쓰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이게 선하심이에요. 좋았더라. 그리고 여기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선하심, 이 선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좋았더라, 선하신다는 이 토브는 위대하다는 말이고 완벽하다는 말이고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위대함과 완벽함과 아름다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약에는 헤세드로 나와 있고 신약에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헤세드, 신약에는 아가페예요. 인자하심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내 평생을 통해서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셨는데,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에도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것이 구약의 헤세드의 사랑이요, 신약의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무한정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참 우리 자격지심이 많아서 이 사랑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해요. 너무 조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도 있죠. 유교 사상도 있고 인과응보 사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가슴으로 받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던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요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평생 동안 변함없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의 고통 중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하나님이 주무셨다가 좋으시다가 그냥 나한테 어려운 일이 팍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고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된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쁘고 형통한 일로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삶은 괴로운 일과 슬픈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함께 섞여서 설계되어 있어요.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되되, 아까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죠.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분이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사가 언제나 신앙간증이 끝나면 이 자수로 뜬 수건을 펼쳐보았어요. 자수 아시죠? 이 색실로 이렇게 옷감천에다가 뭘 뜨잖아요. 바늘 실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이제 간증이 끝나면 이걸 늘 펼쳐 보이는데, 수건 앞면은, 이 자수 수건 앞면은 얼마나 예쁜 그림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로 자수를 떴기 때문에 뒷면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뒷면에는 막 실들이 온갖 막 다 얽혀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 자수가 그렇잖아요. 앞면은 예쁘지만 뒷면은 실들이 얽혀서 엉망진창인 것처럼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엉망진창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어우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삶의 캠퍼스에 밝은 물감만 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이 안 돼요. 밝은 물감, 어두운 물감을 함께 칠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이 완벽함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치고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그냥 떨어져서 엄청나게 다쳐버렸어요. 긴 시간 동안 치료하는 동안에 그 사건 덕분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사인 팡세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데, 상처와 고통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질병이 없이 건강이 유지되는 삶,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은 육체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평안한 삶도 아니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멸하는 영혼이에요. 이 불멸하는 영혼,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이 불멸하는 영혼, 육체와 이 땅의 삶은 잠시 동안 쓰다가 버리고 갈 한시적인 것이지만 이 인격과 속사람인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석처럼 깎이는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것을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가을에 초소하는 알곡은 따뜻한 햇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때로는 비를 만나고 사나운 바람을 만나고 찬소리도 만나야 토실토실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시련, 눈물, 어려움 다 내 영혼이 알곡이 되도록 하는 연단입니다. 주님 앞에서 흘린 모든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 영혼의 멸루간에 달릴 진주방울이 다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내 평생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절망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 난 끝났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시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시련과 눈물이 어우러져서 선이 되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수준의 완벽하고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연단된 아름다운 영혼으로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십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